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이제 세 달 5월을 열며 우리는 룻기의 말씀 읽어가게 됩니다. 첫 주간에 들려지는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만나는 복됨이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룻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가기 위해서 룻기 전편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땅의 선물에 사사시대의 그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상이 그리고 여성들 특별히 약자에 대한 성폭행과 살해와 납치를 일삼는 수치스러운 죄악이 자행되는 그때에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래서 상실과 비인손으로 표현되고 있는 비참한 삶의 배경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큐레에 의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해서 다윗 왕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왕이 없어서 그 당대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기준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그런 불합리의 시대 현실에 대하여 여기 지금 룻기가 그 매개가 돼서 다윗 왕권이 탄생하고 있는 그 연계점으로서 룻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서 다음에 쓰여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 아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룻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현숙하다는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고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은 아주 강한 여인입니다. 손쉬운 표현의 스트롱 우먼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충분히 누리게 하는 부분이 잠언서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이고 특별히 메시안 액주로 알려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룻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기생 라합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의 디딤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룻이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해주는 아름다움으로서 룻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서너 개는 그냥 원어를 살려서 뉘앙스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헤세드란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공의와 정의라는 말, 그 우리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은 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고엘이라는 말, 우리 룻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러주는, 다시 말하면 가난으로 인하여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됩니다. 룻기의 전체 구조는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풍요와 회복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1장 안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상실됐던 그런 시대 상황이 들려지고 있는데, 흉년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쓰라린 삶으로서의 나오미,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룻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시대적인 현실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그 약자가 결국은 어느 사회든지 고통의 자리에 휘몰아치지요. 경제 위기 말할 때마다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 사회 주도 세력이 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도권 경쟁이라는 정치 세력 전쟁 가운데 경제 위기가 초래되고,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이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쇠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가난한 자들이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IMF라는 금융위기에 대란을 사회가 겪을 때에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배나 더 특별한 고통에 내몰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현실 앞에 내동댕이 친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 지혜의 묵상이 참 필요한 부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며 거기서 돌아오는 이런 장면 안에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게 우연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기보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사사시대의 배경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흉년의 아픔, 약자의 내몰림 앞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들을 우리 여기서 공유하고 공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 안에서 10년이 지나며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동댕이 쳐진 10년의 유산.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 말씀의 지혜 묵상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전체를 움직이는 인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선대했던 그 말 안에 이게 이제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 말이 1장 8절하고 20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슬픈 아픔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인애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여기 은혜란 말, 이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뿐 아니라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나타난 이 인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넘치는 은혜, 그래서 그 인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충분히 그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람의 인애, 그 인애가 여기 지금 룻기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 신앙의 움직임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오늘 절반부를 읽지만 현실에 순정해서 나가는 오르바, 이들은 오르바는 마치 믿음을 배반하고 어머니를 떠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 따라서 나오미를 두고 간 현실의 사람이지요. 도덕적인 매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충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현실이 아닌 신앙을 선택했고 그것은 신앙의 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의 인애지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말과 신앙의 신실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의 기반이 되고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헤세드란 말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현실의 멍해와 굴레 가운데 그 신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품고 가는 기도 제목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며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인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할 만큼 흉년과 죽음과 약속의 땅을 떠난 비참함 속에 여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며느리들이 룻의 아들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선대했고 자기에게도 선대했던 그 모습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애의 복을 나누는 그런 유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람의 인애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오미는 자기가 더 이상 그 젊은 자부들을 거느릴 수 없고 그들의 남겨진 인생에 짐을 멍에를 메우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서로 입맞추고 울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연합한다는 말, 이 인의 복됨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이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기대가 늘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